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왜 천주교를 하냐 물어봤더니 천주교가 너무 좋은 것 같대요. 왜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너무 자유롭고. 근데 기독교는 너무 부담이 된대. 예배 나와라, 뭐 11조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 있냐? 들어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대요. 그는 왜 예수 믿냐?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왜 예수를 믿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리스도를 하셔야 되냐?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인생이 하늘 떠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되어서 함정에 빠져 재앙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신 일이다. 직분이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혔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거다. 그리고 사단의 재앙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무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이게 믿냐 그랬더니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진대. 예수 영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막 건강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따라오는 축복이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도 복음 전했거든요. 자, 그 책자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활한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 왜 그러는지.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 괴로운 거다.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갈급한 거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다. 물 떠난 물고기가 그치요. 물속에 있을 때는 행복한데 물 떠나는 순간부터는 말라가요. 말라간다니까. 아무리 물을 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재앙이다. 그게 죄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다.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어려진 이유가 그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인생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대 붙잡힌 거다. 이게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이걸 해결한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당신에게 지금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끝난다. 당신 믿는 순간 흑암에서 벗어난 하나님 자녀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믿고 고백하면 된다. 이분이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신데.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제 그래 그다음 얘기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당신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 드렸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맹탕이에요, 맹탕. 맹탕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문제 사건 만나면 흔들흔들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들고 어려움 찾아오고 문제 생기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 힘든 생활을 계속 반복해요.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젖먹이 신앙, 초보자들이. 야, 니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서도 니들이 왜 안 바뀌냐? 알고 봤더니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만약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만약 새신자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새신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순간 헌신하는 거지. 그렇죠? 우린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돼. 신앙인이 돼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결국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과 축복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세계복음 못한다,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나 먹고 사는 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안 이루어진다, 나 먹고 사는 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로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세계복음화 안 일어난다, 그게 뭔가 모르는 내 삶에, 그렇죠? 조용한 문제로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딱 각인시켜야 돼요. 그 중요한 각인이 뭐냐? 뭘로 각인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각인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거 다 하나님 끝내신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까요? 왜 나는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누구보다도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완전 후대들이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서 회복했어요. 왜 재앙이 찾아오는지 몰라. 왜 우리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아니라니까. 뭘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놓친 거라니까. 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제자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랑 식사하고 온 거, 이방인인 고넬료랑 식사하고 온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음 들어야 됐는데 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딱 놓쳐버리니까 우리만 믿는 예수, 우리만 믿는 그리스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가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보세요. 중세교회. 여러분 중세교회는 신앙 자체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주인이 나예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해놓고 예수님 매달아 놓고, 그렇죠? 진짜 신앙은 예수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하는 기도, 요한에게 하는 기도 다 있어요. 기도가 다 있다니까. 우리는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신앙인들.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보세요. 237 나라에 가보면, 237 나라 박물관에 가보면 대부분 다 우상이에요. 강대국 나라, 그렇죠? 저는 뭐 유럽은 안 가봤지만 이게 TV를 통해서 보면 세계 뭐 역사 그런 걸 통해 보면 박물관 가보잖아요. 다 하나같이 천주교 사상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복음으로 유럽이 휩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남아 있는 게 우상이라.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요. 여러분 똑같은 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여러분 후대도 무너지고 내 개인도 무너지고 내 삶도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없는 5천 종족. 제가 오늘 이제 필리핀 가는데 저기 팔라완 그 현장 숲에 들어가 보면요. 완전 그야말로 미신 사상이 미신 사상. 그렇죠? 온 동네가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요. 미신 섬기고요. 그 주술과 그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 실질적으로 주술로 사람 병 고치기도 하고요. 주술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현장이. 복음이 없는 현장은 재앙과 고통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 찾아오냐? 돈이 없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돈이에요. 내 상황과 모든 것 조건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본 내막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처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복음으로 적용하고 일이 생기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갈등 생기면 기도하면서 말씀 찾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갈등 생기면 내 감정 가지고 대하고, 그렇죠? 돈 문제 생기면 다 내 머리 쓰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초보신앙이라 그래요. 초보신앙. 그렇죠? 말씀 듣기가 둔해져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체질 바꿔야 돼. 저도 보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제가 먹었던 음식, 어쨌든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만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져 있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 영양이 불균형이야.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럼 저는요, 저희 아버지처럼 암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가 보니까 아버지 음식 먹는 체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체질하고 똑같아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늘 그 부모가 줬던 그 음식 먹다 보니까 그 체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해도 음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운동을 해야 돼요. 왜? 내 육신 체질 바꾸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바꿔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속 안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음식 바꾸는 거 처음에 힘들어요. 운동하는 거 처음에 힘들다니까. 근데 그게 지속되면 내 체질이 돼버려요. 그게 각인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안 하고 불편하다고 먹기 싫다고 막 먹고 이러면 병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신장을 하나 이렇게 떼어드려서 누구한테 이렇게 이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술 많이 먹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장기 기증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 자기가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신장이 망가졌으니까 신장 기증 받으려고 막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자기 차례가 와서 신장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 사람이 수술 끝나고 회복되고 나와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생명의 은혜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나는 이제 술 안 먹고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제 연락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시간 지났는데 어머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냐? 그 처음 같았던 상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또 옛날 체질처럼 그대로 술 마시고 그대로 또 하고 그대로 가요. 이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 이 각인이.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바꾸셔야 돼. 요 각인은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 자,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거란 말은 뭐겠어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입장 필요 없어요. 내 계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대로 살면 결국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내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 이거 넘어서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한 것처럼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뭐라고?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주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입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청소부하는 입장에서 청소부하는 주제에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내 입장 얘기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노예는 돈 취급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이거 없애고 예수 주인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이 보고 알아요.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도디발이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꾸 이들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 것, 내 생각, 내 입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게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세상 것 보이지 않아요. 사람 것 이게 보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초막셋을 집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사라져요. 너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아요. 여러분, 다른 게 보이지 않아야 돼. 우리는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여러분, 이게 왜 옳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보고 제 자신도 봐도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될 일이 너무나 많다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하셔야 돼. 세상 것, 사람 것이 보인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변질돼 버려요. 오직 예수가 안 된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망해요. 세상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결국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여러분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돼요. 평생.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과 현장을 바라본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각인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 개선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 체질 개선하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힘들다니까.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따라오는 게 육신적인 건강도 따라와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딱 건강해지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함부로 안 살게 됐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도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다니까. 한라수목원에 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보면 1년 전에 가나 2년 전, 3년, 제가 여기 온 지 6년째 됐으니까 산에 가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있어요. 근데 그 변함없는 그분들은 몸매가 날씬해요. 솔직히 진짜로 날씬해요. 근데 시간 지나가서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안 오겠다 싶은 사람은 분명히 안 와. 그게 언제 오냐? 한참 시간 지나서 또 보여. 그거 뭔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것도. 그 나와서 뭐 하냐? 그분들은 핸드폰 보고 다니고 있어, 이렇게. 그게 운동이라. 그냥 나는 운동하러 왔어? 그래 놓고 핸드폰 보고 가는 거야. 그게 운동이에요. 그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핸드폰 안 들어. 뛰어다니지. 바빠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핸드폰 들고 운동한다고 왔다가 아이고 힘드네 앉아있다가. 그럼 어김없이 그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안 보여. 영적인 체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각인 바꾼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니까.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언약 붙잡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뭐부터 바꾸라고요?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라고요. 제일 쉬운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예배와 말씀의 체질로 조금씩 도전해 보라고요. 승력이 됐어요. 다른 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지요. 종교적 주장이 필요 없지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라니까. 종교적 주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끝. 자꾸 우리는 베드로, 자꾸 세례 요한, 엘리야 막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초보 신앙을 버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집중해라.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집중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요 40이라는 단어를 의사들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그 타이밍이래. 타이밍. 우리의 뇌의 시간이 바뀌는 타이밍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40일 동안 집중해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뭐 하냐? 여러분,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바꾸세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주인 고백 24 하는 겁니다. 집중해 보세요. 집중. 진짜로. 우리 믿음이가 집에다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백 리스트.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했는지 저녁 되면 계속이 다 불러 모아놓고 지가 다 써나거든. 쓴다니까 몇 개씩 했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그 한 달에 내 삶의 상태가 보이더라니까. 상태가요. 한 달 동안 쭉 해놨는데 X 친 날이 있어. 내가 안 했나? 그렇죠? 어느 날은 10번밖에 없어. 그랬나? 내 상태가 보인다니까. 내 상태, 한 달의 상태가. 그럼 어김없이 그렇게 한 날을 그렇게 한 날을 찾아가 보면 요 날은 제일 힘든 날이야. 근데 신기한 건 고백을 막 하잖아요. 그럼 고백을 많이 한 날은요, 그날은 행복해. 뭔가 모르게. 아니, 그렇게만 해도 확인되더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진짜예요. 여러분, 고백하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체크리스트 하라니까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많이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몇 번 고백했는지만 써놓으세요. 그냥 달력에다 쓰면 달력에다 제일 잘 보이는 달력에다가 나 오늘 몇 번 다 써보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안 한 날은 X치고. 우리 믿음이는 너무 냉정해. 계속이 안 보여주잖아요. X쳐. 집에 안 오잖아. X쳐. 10시 넘어 보내주잖아. X쳐 버려. 영적 상태가 점검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그래야 내가 이만큼 오고 있구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체질 개선할 때 저 운동도 보니까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인바디 체크하거든요. 인바디. 그 인바디에 나와요. 내 근육이 얼마큼 나오는지, 얼마큼 내 근육량이 있는지, 얼마큼 내가 체지방이 있는지 쭉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래프로 딱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딱 좋은 방향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더 힘이 나요. 그게 체크예요. 체크.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먼 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제발.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 몸 하나 괴롭히는 것도 힘들어 지금. 제 몸 하나 지금 괴롭히는 것도 힘들다니까. 근데 여러분까지 괴롭힐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준 축복이 누려지니까, 행복하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40일. 그래서 한번 딱 체크해 보고요, 시작 도전해 보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진짜 기도 안 하는 인간이구나. 진짜 기도 안 하고 맨날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일 거예요. 그래야 진짜 걸 하는 겁니다. 누리시 바랍니다. 집중입니다. 40일. 그리고 뭐 합니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강단의 말씀을 들어라. 꼭 들으세요. 듣고 그 속에서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아시겠지요? 그냥 듣고 오늘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요. 그 듣는 중에 한 단어라도 기억해라. 한 단어만도 기억하라니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있지만.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9시 기도. 요거는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우리 뭐 읽어요? 성경도 읽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함께 기도도 해요. 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체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망대예요. 그 망대가 세워지면 그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시는 뭐가 딱 세워져요? 응답이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거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해요. 요게 내 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 버립시다. 그렇죠? 자꾸 옛날 생각하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초보 신앙 버려야 돼. 나의 이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길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처럼 내 생각, 내 입장, 내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돼. 복음 딱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집중하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담난 사람은 문제 온다?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요즘에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 문제에 내 휩쓸리질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머리터 빠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문제 온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예수진 하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 답이 딱 찾아져요. 그렇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산, 내 수준으로 계속 생각하면 머리 빠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주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와야 돼. 말씀. 답은 뭐로 나와요? 말씀으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 속에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시간 되는 거예요. 나를 갱신하는, 다른 사람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갈등은 절대 이거 갱신입니다. 믿음 갱신입니다. 여러분 갈등 생기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있지만 나 때문에 있는 게 더 많아요. 내 스스로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다 갈등을 살펴보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잖아요. 갱신돼요. 믿음을 갱신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탓하지 말고요. 믿음을 갱신해 버리라니까. 그래야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갈등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갈등에 묶여버린다니까. 그리고 갈등을 피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린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에 도전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 속에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 시작과 끝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축복 누려가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떤 파수꾼이냐? 빛을 가진 파수꾼. 왜요? 창조주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빛을 가지고 나를 살려라. 써드려야 되겠나? 잊어먹으니까. 빛을 가지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나를 지켜야 돼, 빛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지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되세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세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세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한 나라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요? 그 하나님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각인을 바꾸는 응답을 누려라. 요 각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무슨 신앙 갖는 거예요? 초보 신앙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둔한 이유는 하나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나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며 승리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의 증거를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